우리 각 가정에 TV 없는 집은 없죠? 혹시 집에 TV가 없는 집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계시군요. 예. 돈이 없어서 TV가 없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TV를 안 보고 다른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TV를 안 보시는 분들, 또 안 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은 TV가 아주 흔합니다. 웬만하면 가정에 다 있는데, TV가 처음 나올 때는 엄청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TV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TV가 하나하나 보급이 되면서 조금 보통으로 사는 집부터 이제 TV가 들어왔는데, 그때 TV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금성 TV, 그렇죠? 아주 크기는 엄청 커요. 그리고 화면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을 가리는 자바라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쫙 가려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TV를 보면 그 자바라 문을 쫙 열면 TV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바라에 뭐가 달려있냐면요, 이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로 열어야지만 열리고 또 닫으면 닫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 가난한 집은 그런 TV가 없을 때인데, 주로 어디 가서 TV를 보냐면 만화가게 가서 보거든요. 그럼 만화가게도 가면 TV를 틀어줄 때 보면 이렇게 딱 그 괴짝 같은 데다 딱 해놓고 열쇠를 잠궈놨다가 딱 그거 상영할 때는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TV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었어요. 또 가정에서도 이제 항상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물건이잖아요. 아낀다고 딱 그냥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자, 지금부터 TV 본다 하고 이제 자바라 문을 쫙 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딱 뭐 처음에는 흑백 그 화면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뉴스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TV는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딱 열어줘야지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딱 열어주면 화면이 나오는 것.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오늘 6장에 들어갔는데요. 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세계가 어디에 이렇게 딱 묻혀 있냐면 두루마리에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을 딱 쳐가지고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그 인을 떼가지고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 흐름,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6인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러죠. 자, 두 번째 인 전 첫 번째 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의 탄자가 활을 쏘고 하면서 이제 그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은 3절을 보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4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첫 번째는 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에요? 붉은 말. 그럼 세 번째는요?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하면서 그 중간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죠? 자, 셋째 인은 어떤 말이 등장해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넷째 인에 나오는 말은 어떤 색깔의 말이에요? 청황색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넷 번째 인까지는 말이 나오다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고 9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죠. 자, 말이 없고 이제 누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예요? 세제로 말하면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가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6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진노의 큰 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위로 되어지는 이야기는 진노의 날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6번째까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천국에서 일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가면서 2장 3장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나오다가 4장 5장에 들어가서 천상의 교회가 나오죠. 천상의 교회에서 4장에는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루마기 그래서 인친 것을 누가 뗄 것인가 하는 그 얘기가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들어와서 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지상의 일과 천상의 일을 교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6장뿐 아니라 계속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교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떤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리될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그냥 세상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면 쉽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징이 의미하는 뜻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인을 떼었을 때 그 안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두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둘째 인의 내용을 보면 둘째 인은 어떤 말이 등장했죠? 붉은 말, 그렇죠?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죠? 자,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렇죠?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했다 그래요? 화평을 제했단 말이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가진 자예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죄로 인하여 서로 무너진 관계, 어찌 보면 전쟁의 관계로 된 것이죠.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딱 담이 다쳤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게 된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이제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둘째인의 붉은 말은 화평을 뭐 한다 그래요? 제하여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평이 있는 것을 깨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자, 화평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나타나는 현상, 그 요소가 뭐냐면 화평과 반대되는 일이 뭐예요? 전쟁, 그렇죠? 파괴, 대결, 분열, 증오, 불화, 이런 게 뭐예요? 화평을 제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 인간과 인간 관계의 화평,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화평을 제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파괴하는 것. 이 복음을 파괴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열과 전쟁과 이런 요소가 하나됨과 섬김과 순종과 헌신과 낮아짐,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대 이런 것들을 그냥 깨버려요.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그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대결과 징후와 불만을 자꾸 조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나는 늘 불만, 불평, 증오, 분열, 대결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그것은 내 신앙의 길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평가해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평화를 만들어요. 화평을 만들어요. 하지만 붉은 말은 자꾸만 분열을 조장해서 전쟁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복음과는 달리 외면된 그런 어떤 분열과 조장과 분노와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세상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열 속에 있다. 그 분열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을 둘째인을 딱 떼어서 보니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TV 자바를 딱 열며 보여주듯이 딱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을 떼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말이에요? 검은 말, 검정색 말이죠. 근데 손에 뭘 들었어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 다음에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앞에 둘째인이 전쟁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셋째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이것은 기근과 궁핍함,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빈부의 차가 좀 줄어든 나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차이가 조금 더 그 갭이 줄어든 사회가 좀 좋은 사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빈부의 차가 심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밑에 백성들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주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가 확 나는 거죠. 근데 이 빈부의 차라는 문제는 뭐 오늘날 얘기뿐 아니라 뭐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의 격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 아마 어렸을 때는 그 자바라 TV만 나올 때도 아마 수세식 화장실이 귀했습니다.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다 수세식이에요. 뭐 수세식 종류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얘기할 때 한국의 제일 멋있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다 난리예요. 한국의 화장실은 진짜 세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청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 몇십 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화장실이 수세식이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 30% 안에 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세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30%에 불과하대요. 70%는 아직도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캄보디아 얘기를 하는데 그 캄보디아는요 그냥 그 화장실이 없는 곳이 이렇게 많대요. 화장실이 아무데나 화장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뭐 두 가지를 다 하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깨끗한 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없고 아무 데서나 하면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자바라 TV 나올 때마다 집집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 다 아시지만 좀 청년 세대는 모르죠? 집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있는 거. 오강. 그쵸? 예. 그러니까 화장실이 머니까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으니까 밤에 이제 일어나 가기 힘드니까 그것이 방에다가 안방에다 딱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 데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과학이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굶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빈부의 차가 있고 기근이 있고, 그죠? 또 좀 잘 사는 나라도 어떤 뭐 지진이 왔다거나 그러면 한순간에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지니까 또 뭐 원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대적 기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죠. 어떤 상대적인 일이긴 하지만 먹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분열도 있고 다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은 서로 연결되면서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 인은 뭐다? 붉은 말, 그러니까 전쟁. 세 번째 인은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8절 내가 보매 청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그 탄자 이름이 뭐라 그래요? 사망.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음부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황색은 그냥 색깔에서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핏기가 없는 죽음의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면서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항색 말은 어떤 인간에게 늘 죽음이 존재하고 그렇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 뭐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만 죽나요? 사고에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뭐가 많으면 자살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면 그 연예인들 얘기가 참 많은데 자살 얘기가 많잖아요. 먹고 살고 살 것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어떤 상처 때문에 자살도 하고 또 뭐 선진국이지만 폭탄 테러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 또 병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이 넷째인처럼 죽음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죽음이 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넷째인인데, 자, 넷째인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신말,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항색 말. 공통점은 뭐예요? 색깔은 다르지만 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잖아요. 말은 뭘 생각하게 해요? 좀 전투적이잖아요. 지금이야 말을 뭐 전쟁용으로 쓰는 것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말은 대부분 전투용으로 쓴 것이잖아요. 탱크와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배하는 어떤 전투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죽음과 기근과 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다섯째 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말 이야기가 아니라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 앞에가 세상의 어떤 흐르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화면을 바꿔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아주 펼쳐진 그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보험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세상에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뭘 겪어요? 고난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어느 선까지 간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순교했다는 거. 순교. 순교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의 요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도록 만들지 않는 요소가 많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들과 부딪히면서 뭘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것이 순교잖아요. 우리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려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딪혀요? 세상과 우리 신앙의 코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코드가 잘 맞으세요? 잘 맞으시면 세상적인 것입니다. 안 맞는 것 정상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근, 궁핍, 죽음, 전쟁, 분열,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논리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보여준 증거로 살지만 그것과 부딪힘으로써 극한 상황까지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마음 아픈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누구의 이야기예요? 순교자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이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순교자들의 절규죠. 절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놔두지 않는 어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순교를 당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의인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뭐 순교자들은 뭐 죽으면서 웃으면서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죽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도 두렵고 세상에 일어나도 두렵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힘든 것들을 가지면서 묵묵히 사라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정도로 하지만 그들 개인적으로 겪어야 하는 마음의 세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인가?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 쉽지 않을 일이었어요.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믿음대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큰 위기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순교자들은 절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11절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가 죽는 것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그 고통 알아. 하지만 기다려. 아직까지는 그것이 완성된 때가 아니니까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냥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야. 그렇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의 이야기,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여섯째 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섯째 인은 17절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11절 보면 12절부터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죠. 자,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검은 톨로 짠 상복 같고 달은 온통 피로 별은 설 익은 열매 같고 또 14절은 하늘은 그렇게 나와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그러죠. 그리고 뒤에 보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것이 이제 여섯째 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이 일곱째 인은 또 새롭게 나오는 나팔과 이렇게 연계돼서 가는데 여섯째 인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섯째 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순교까지는 안 당했지만 그러나 세상과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그때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자, 지금 여섯째 인까지 했는데 빼먹은 것이 있죠? 첫째 인을 빼먹었죠? 빼먹은 것이 아니라 좀 설명을 제일 나중에 할 뿐이죠. 첫째 인이 뭐였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10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자, 10말을 탄자가 누구예요? 10말을 탄자. 10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 신학자들만의 해석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자, 우리가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죠? 그렇죠? 그럼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기.
근데 그것에 인이 딱 찍혀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인을 떼신 분이에요. 여기 7인이 있는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첫째 인에 예수님이 등장한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인을 떼시는 분. 그냥 그 인을 뗀다는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모든 세상의 역사의 흐름.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는 것,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멸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세상은 어둠과 죽음과 분열로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순교자는 그것과 달리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은 뭐로 살아요? 신말을 탄 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둘째 인석도 나오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살아가요. 어려운 세상 중에서.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 인을 떼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 수 없지만,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지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합평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늘 어둠의 그늘 아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신말을 탄 자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아무리 무엇을 말해도 다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것을 첫째 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예수 안에서 참다운 진리의 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생각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